우리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신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5절 6절 봉독합니다. 찾으셨죠? 예. 시작.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전도자 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주께로 돌이킨 그런 간증들이 있는 전사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하라면 설교의 전문가는 저니까 제가 설교하면 되지만 제가 또 전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도의 전문가를 모신 겁니다. 이분은 평생을 살면서 전도하시면서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영적인 노하우와 또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셔서 당신의 어떤 또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간증과 또 말씀을 나누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6월 둘째 주에 우리가 VIP 초청 축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딱 시작하는 단계고,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을 듣고 나면 이 작정서를 이제 적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할 VIP에 대해서 기도하고 작정할 터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고 전도에 열심히 일어나고 나도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도전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사님 한번 모실 때 한번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시고 우리 한번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뒤는 줄 알았습니다. 찬양이 너무 뜨겁고 정말 요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뜨거운 교회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간증할까 싶을 정도로 교회가 너무 찬양도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지.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를 나가다가 그 뒤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결혼할 때는 예수 믿는 남자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용감하게 예수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댁에 거제도인데 혹시 거제도 분 계세요? 혹시 경주 채씨 계세요? 시댁이 거제도인데 저희 시댁 동네는 전부 경주 채씨들만 집단 부락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한 1년까지는 막 시댁에서 막 이렇게 며느리 좋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첫아이를 임신하고 8개월 됐는데 남편이 외국으로 그 당시에 상선이 있었거든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이제 시댁에서 사는데 첫 아이를 낳고 4주째 됐는데 밤에 갑자기 아기하고 같이 있으니까 잠을 깊이 못 잤는데 비몽사몽간에 방문이 싹 열리더니 제가 이 전도 간증인데 왜 이렇게 전도해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느냐 제 간증부터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밤에 방문이 싹 열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싹 풀고 방으로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하고 애하고 자고 있는데 내리다 보더니 갑자기 제 오른쪽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숨을 못 쉬게 죽이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발버둥 치면서 막 놓아달라 하는데 이 귀신이 저를 꽉 붙잡고는, 그래서 제가 막
고함을 질렀더니 옆에 사람들 다 깨어나고 어른들도 다 깨어나고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귀신이, 제가 눈을 딱 떴는데 귀신이 방문을 열고 싹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애기 젖 먹이는데 고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욱신욱신 하더니 고름이 막 꽉 들었는데 말도 못하게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했습니다. 이 고름이 가득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병원을, 신랑은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칼을 싹 대는 순간에 고름이 펑펑펑펑 터져나 시아버지가 기절할 정도로. 그리고 그 고름을 다 짜내고 이제 심을 이만한 걸 넣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곳에 낳으면은 또 되는데, 그 젖줄이 한 8개 일이 되는데 뺑뺑 돌아가면서 고름이 들더라고요. 한 3개월 동안을요.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니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 생각이 그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았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이상한 영적인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보니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그 마을에는 전부 경주 채씨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 시아버지는 최고 어른이시고, 그리고 교회도 없고, 그 마을에, 그 말 위에 장수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는 새벽 4시만 되면은요 불경을 틀어놓더라고요. 온 동네 쩌렁쩌렁하게. 제가 들어보니까 라하 반야바라, 한참 들어보니까 뭐 돈 내라 밥 내라 막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보니까 그전에는 못 봤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 방 사방에 부적이 다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 부엌에는 항상 부뚜막에 물이 떠져 있어서 그게 무슨 물인가 했는데, 시어머니가 새벽 2시만 되면은 물을 떠다 놓고, 하여튼 불교, 유교, 미신, 그 3가지가 어우러진 그 집안에 제가 맏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싶은데, 그날 밤에 하루 저녁에 꿈을 4가지나 꿨습니다. 제일 첫 번째 꿈은 그 마을이 온통 뱀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안고 막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거기 노자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노자산까지 제가 도망을 갔는데 그 산 꼭대기에도 커다란 뱀들이 우글우글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늘 향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부르면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배신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늘에서 커다란 통이 줄을 타고 이렇게 쫙 내려오더니 저하고 아이를 싹 실어가지고 하늘 중간쯤 끌어올리더라고. 제가 눈을 탁 떴거든요. 중간쯤 가다가. 그리고 바로 또 잤습니다. 바로 잤는데 이제는 그 마을이 물에 다 잠겼더라고요. 물에 다 잠겼는데 제가 어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애를 안고 또 살려주세요 고함을 질렀거든요. 그러는데 저쪽에 무지개가 탁 서더니 무지개를 타고 시골에 멍석이 있잖아요. 멍석이 싹 내려오더니 저하고 애를 또 탁 태워가지고 싹 끄집어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는 이 흑암인데 그냥 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눈을 감은 그 상태에서 살 수가 없는, 거기서 또 살려주세요 부르짖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줄기 빛이 쫙 오더니 빛 속으로 저하고 아이를 싹 끄집어내주고, 마지막 4번째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내더니 그 마을에 꽉 떨어지더라고요. 동네가 완전히 박살이 나. 그 마지막 4번째 꿈을 꾸고는 제가 얼마나 무서워서 덜덜덜 몸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불신결혼 하나님 떠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도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가 정말 너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 인간이 무엇이라고 남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정말 너무 선택을 잘 못한 데 대해서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네, 울었어요. 그리고 시골에 이 부잣집 맏며느리는요 일만 많더라고요. 눈만 뜨면 일하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어느 날 밭에 간 밭둑에 뱀이 한 마리 기어가더라고요. 그 뱀을 보는 순간에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뱀 신세 네 신세하고 내 신세하고 똑같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뱀도 처음에는 배를 땅에 대고 안 기어다니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만 먹고 살다가 죽어라 했. 제가 보니까 시골에는 눈만 뜨면 일하잖아요. 엎드려서 배를 땅에 대고 그렇게 종신토록 살다가 내가 죽으면은 내 육신은 흙이 되고 내 영혼은 지옥에 간다. 그게 딱 깨달아지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못 살겠더라. 그때 제가 얼마나 말랐는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서 껍질하고 이 살만 있었어요. 허리가 22 이렇게 입었어요. 살이 안 찌더라고. 너무 영적으로 괴로워가지고 맨날 울었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있지요. 다른 집들은 가난한 집도 안 그러는데 이 부잣집 맏며느리라는 저에게 다른 집에는 아무도 그런 거 며느리 안 시키는데 우리 시어머니 저보고요 1년에 한 번 퍼는 똥을 저보고 그 밭에 퍼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무서운지 제가 일을 할 줄 모르지만은 가서 이제 그 일을 했거든요. 그 커다란 뭐 도예지는 그 화장실이지만 시골은 변소입니다. 그 변소에 그 똥을 싹 짝대기 가지고 이제 저어 가지고 그걸 통에 이제 담아 가지고 덜덜 떨면서 밭에 마늘밭에 가서 착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일이 서툴러 가지고 한번 이고 가서 그 똥을 제가 확 뒤집어 썼습니다. 내리다가 잘못해가지고 확 뒤집어 썼는데 그 똥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얼굴이 생각도 못한 어떤 얼굴이 저한테 탁 앞에 서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밭에서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빌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까마득하게 입고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배만식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쫄쫄 따라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 좀 하라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주일학교는 죄송하지만은 주일학교 교사하고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우리 거제도 말로 좀 어주리들이 하는 긴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서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일을 저보고 자꾸 하라 해서 제가 막 그 전도사님한테 막 고함 지르고 왜 그 일을 내보고 하라 하느냐. 나는 주일날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또 뭐 주일날 등산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하는 내 멋대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자꾸 하라는데 너무 화를 냈거든요. 그러고는 그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똥통을 뒤집어 썼는데 그분 얼굴이 앞에 탁 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무릎 꿇고 이 똥 묻은 것도 막 하나님 잘못했어 얼마나 빌었는지 하나님 한 번만 기회 더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아이 영혼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그 일인데 그 일을 팽개치고 멸시하고 그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일이 똥 푸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똥을 푸게 하고 너무너무 많이 그 살면서 하나님 저를 막 깨닫게 하시고 때리시고 짓밟고 그 6년 동안을 말도 맨날 피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일입니다. 복받은 분입니다. 그죠? 내가 마음껏 어릴 때 교회 가서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이 불신 가정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제 나는 이 구원의 바늘에서 나는 제외되었다. 나는 지옥 백성이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있지요. 남편 그렇게 좋아 보는 남편도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게 너무너무 그리웠어. 하나님 이 아이 안고 교회 가서 1시간만 예배드려도 좋으니까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동네 교회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6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그렇게 내가 부르짖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6년 만에 저희 남편이 1년에 한 번씩 휴가 와서 갔다 그러는데 6년 만에 휴가 왔는데 시아버지가 불러 앉히더니 이제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다 이러면서 부산으로 살림을 내보내주더라고요. 와, 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 부산에 나왔습니다. 부산에 나와서 이제 거제교회, 거제리 안동네 거제교회 있지요. 그 거제교회 바로 옆에 이제 집을 부산에 와가지고 남편은 바로 또 외국에 나가고 저 혼자서 거기 이제 집을 샀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60세 병집이 아주 너무 좋은 집을 사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집 샀다고 이사했다고 막 어른들이랑 식구들 있다가 다 떠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애 둘이 하고 자고 있는데 그 집에서 자고 있는데 밤에 자는데 갑자기 이년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 딱 앉았는데 얼마나 무서운 귀신이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게 제 앞에 딱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뭐 덜덜덜덜 떨리더라고. 어떻게 무서운지.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늘에 누가 있는지 아나? 이러니까 누가 있어? 이러더라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누가 모르나? 이러더라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딸이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딸이 뭐 하노? 니까지 게 힘도 없는 게 니는 머리채 잡아가지고 휙 날려버릴 거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무서운지 제가 주여 했는데 이제 살림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신앙생활 조금 하는데 그래가지고 주여 하는 그 순간에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제가 이제 거제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김종환 목사님. 그래서 제가 덜덜 떨면서 목사님 저희 집에 귀신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미자 집사 장군 만들려고 그러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귀신 나오면은 나사렛 예수 하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무서워할 거고 저 혼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 학교 가고 이제 가고 나면은 저 혼자 집에 있으면은 무서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구석에서 또 나올지.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요 어릴 때 한 번도 제대로 이 성경은 교회 갈 때 들고 다니던 게 성경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성경 읽으라 해서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잠만 오고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냥 교회 갔다 오면은 농우에 올려놓고 어릴 때도 그래서 교회 갈 때 먼지 털고 가고 이게 성경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어느 구석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무서워서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있지요. 성경 말씀이 제가 읽고 있는데 말씀이 꿈틀꿈틀 하더니 그 성경 말씀 제 속에 확 들어오고 또 읽으면 제 속에 확 들어오고 말씀이 제 속에 확 들어오는데 제가 곶을 질러서 울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 읽으면서 곶 지르고 울면은 우리 아래채에 새들어 사는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나 하면서 막 쫓아오고 이랬거든.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귀신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집을 샀는데 2월 달에 제 남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방이 이제 구들장 놓는다고 막 방을 뜯어가지고 작은 방에 잤거든요. 한 두 달 만에 이제 남편이 왔거든요. 그래 또 자려고 잠을 잘 들려왔는데 또 인연 이 귀신은 꼭 저보고 인연이라 하더라고요. 진연인지. 그런데 이 귀신이 있지요. 까만 게 딱 서가지고요. 저를 씹어든 도끼날을 딱 제 목에 딱 대가지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이제 두 달 동안 성경을 막 읽기 때문에 이제 좀 힘이 세졌잖아요. 그 제가 귀신에게 니는 뭔데? 이랬거든요. 나는 몽달 귀신이다 이러더라고요. 몽달 귀신이라는 게 어릴 때 들은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터를 잡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니년이 와서 찬송을 불러서 내 쫓겨가게 생겼다. 니 그냥 안 간다. 니는 목 자르고 나간다. 그러면서 그 시부른 도끼날을 저한테 목을 자르려 하더라고. 그래서 나 살아있는 예수 했더만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허상 금만 주고. 그리고 그 귀신이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거든. 무서워할까 싶어서.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모내기철이 됐어. 시골에 거제도에 남편하고 같이 모내기 하러 갔습니다. 모내기 하러 갔는데 모내기 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잠이 살 들렸는데 또 인연하면서 또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왔던 제일 무서운 그게 있지요. 귀신도 늙더라고요.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하고 귀신은요 추적고 징그럽고 더럽고 추하고 거기다가 늙어가지고요 완전히 흉측한 모습으로 탁 인연하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딸인데 내가 맨날 니한테 질 줄 아나. 요번에는 내가 니를 확 머리채 날려야지 생각했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생각을 알더라고요. 우와 힘이 세졌다 이러더라고요. 우와 힘이 왜 저렇게 세졌노. 우와 무섭다 간다 하면서 그만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신이 그해 겨울에 설에 또 시골에 갔는데 그래 또 잠이 살들라는데 모기가 한 마리 왱왱왱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놈 모기가 철도 모르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기가 이제 내가 힘이 있나 탁 때리니까 죽어버렸거든요. 아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시수하고 똑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 세력은 모기 정도 되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게으름 피고 내가 나약해지면은요 귀신 세력은 올라가요. 그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더라고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제 시아버지도 제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엄청 핍박하고 했는데 그 모기 딱 죽이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다 이렇게 허락도 다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은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귀국해 와가지고 그래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교회를 가잖아요.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있지 그냥 예배 안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매 주일마다 와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너무너무 기적이고 마치 내가 북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유가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맨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맨날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귀국해 와가지고는 제가 교회를 아이들 데리고 나가니까 이 교회 없는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교회 갔다 오니까 완전히 사람이 눈이 휙 디비지더라고요. 그 제 남편이 채씨들을 용서하세요. 채씨들 정말 너무 성품 다 정직하고 다 너무 좋은데 성질머리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은 머리 곱실머리고 이빨은 옥리에다가 이름이 제열인데 실을 불열 그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핍박하는데 사용을 하더라고요. 말도 못합니다. 바로 교회 옆에 살면서 맨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는 너무 심하게 해서 어느 날은 아이들하고 교회 갔다 오니까 눈이 휙 디비져가지고 이 부엌칼도 무서운데 그 솜씨가 좋아가지고 목곡을 했거든요. 길쭉한 아주 무서운 칼을 갖고 오더니 그냥 제 가슴에 대고는 이를 뿌드득 갈면서 교회 가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러면서 찌르려 하더라고요. 그 저만 찌르면 되는데 니부터 찌르고 그 칼을 가지고 애들한테 가더라고. 애 둘이 그다음에 너희들 하면서 하니까 애 둘이가 놀래가지고 저 둘이서 막 끌어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칼을 가지고 자기 그다음에 그 가족들 다 이제 칼로 다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무서운지 이 턱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불렀거든요.
주님, 주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는데 갑자기 주님이 있지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온다. 그 생각이 탁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가구나. 그 당시에는 숨을 못 쉬게 매일매일 그래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자. 그 제가 이 턱은 들들 떨리는데 얘기했거든요.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 말 하자마자 생명 내놨잖아요. 그러자마자 그 찌를라던 들들 떨리던 손 칼이 탁 땅에 떨어지고 팍 쓰러지더라고요. 하여튼 3일 간격으로 저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핍박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어느 날은 저를 불러 앉히더니 그 온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불러 앉히더니 내랑 결혼해가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저를 살살 달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 집 팔고 다른 데로 교회 없는 데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난 교회 가는 게 너무 싫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한편으로는 불쌍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떠난 생활을 6년 해봤는데 그것은 저주받은 인간이더라. 내가 다시 붙잡은 하나님 절대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정 싫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내하고 헤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살살 달래다가 제가 그 말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소매를 둥둥 거지더니 이 하나님 개새끼 내 손에 잡으면 때려 죽인다면서 개새끼 지가 뭔데 우리 가정을 이래 놨는다면서 하나님 잡으러 간다고 팍 쫓아나가더라고요. 어디 갔는가 싶었더니 사직동에 거기 가면 작은 암자들이 있거든요. 그 암절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는지 절에 가가지고 그 절에서부터 걸어서 범어사까지 완전히 이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왔는데 절에 그 부처 목걸이 그 절 목걸이를 주렁주렁 걸고 와가지고 완전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맨날 목사님 사택에 쫓겨가서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오후 1시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엎드렸는데 눈을 뜨니까 저녁 8시더라고요. 한 7시간을 무릎 꿇은 채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좀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좀 이혼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무서워서 괴로워서 내 마음껏 하나님 좀 섬기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3일 됐는데 시간이 12시가 돼버렸네. 예. 그래서 그리고 3일 지났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애가 8월 2일이 더운 여름인데 오후에 애가 갑자기 막 춥다 덜덜덜 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눈이 빨개가지고 애가 그래서 막 들쳐업고 이제 우리 그 병원에 소아과 내과 우리 동네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아무도 안 받아줄라 하더라고요. 그래 빨리 종합병원으로 가라 해서 택시를 타고 동네 광해병원에 택시를 딱 탔는데 애가 손이 촉 늘어지더라고. 죽어버린 차 안에서. 그래서 광해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그때 7시 반 되니까 이제 의사들이 다 퇴근하고 이러는데 응급실에서 막 의사들 불러들이더라고요. 병원장도 오고 소아과 내과 과장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애를 막 얼음에 각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뭐 의사들이 아가 눈을 떠보고 막 이래 하더니 그 보호자 나와보라더라고요. 그래 나갔더니 의사 3분이서 딱 발장을 이렇게 끼고는요. 애가 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한 2시간 반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애가 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막 손을 꼬집어 봤거든요. 얼굴도 꿈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다시 이제 응급실에 와가지고 제 남편은 죽은 아이 딱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애를 보니까 기도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그 응급실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 수도 꼭지 물을 틀어놓고 얼굴을 거기 물에 쳐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린 자식이 잘못되는 부모 책임이라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신결혼한 거 그렇게 많이 회개했는데 주님 아직도
용서가 안 되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 속에서 이 회개가 있지요. 이 어떤 회개죄라는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있지요. 속에서 확 터져 나오더라고요. 시누이 조금 미워한 것도 막 회가 터져 나오는데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이 두 쪽이 딱 나는 것 같으면서 하늘에서 있지요. 너무나도 거룩한 음성이 쾅쾅쾅쾅쾅쾅 내려오더라고. 맡기라,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그런 음성이 쾅쾅. 제가 울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 맡깁니다. 그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죽음 앞에 서니까 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자식이더라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맡깁니다. 맡깁니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눈에 딱 앞에 딱 서더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이 딱 서더라고요. 제가 너무 깊어가지고요. 애가 왜 이런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혼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병실에 왔거든요. 저희 남편은 얼굴이 노래가 죽은 애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성희 아빠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제가 활짝 웃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슬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애가 죽어 있는데 엄마가 활짝 웃으니까 제가 이제 돌아온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공중전화박스에 가서 우리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종환 목사님. 금요일 밤이었는데 금요일 우리 그때 일주일에 3번 철야했거든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목사님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그래도 저 맨날 핍박 받아가지고 저 죽게 생겼는데 애가 죽었다니까 이제 저 미자 또 죽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교인들을 목사님 4분이서 한 팀씩 와가지고 애가 그 응급실에 죽어 있는 애를 둘러싸고 있지요.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이라서 이 방언인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다 방언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막 방언하고 꽝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병원 측에서 조용히 하고 빨리 서류 작성해가지고 애를 영안실에 옮기라더라고. 근데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애 절대로 영안실에 못 옮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살립니다.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 저 사람들이 미쳤나 돌았나. 의사가 죽었다고 이제 판정이 났는데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아이를 살린다고 저러나. 그래 그 밤새도록 기도해서 애를 붙잡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래 했는데 4시 50분 됐는데 죽어 있는 애가 갑자기 있지요. 엄마 이러면서 벌떡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응급실에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꿈을 꿨대요. 엄청 무서운 괴물이 지 목을 막 졸라들어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앞모습은 못 봤는데 뒷모습만 봤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더니 그 괴물을 쫓아내더라네요. 쫓아내면 다시 오고 쫓아내면 다시 오고 이제 완전히 쫓겨가서 제가 꿈을 깼다는 거라. 그래 제 남편이 살아난 애한테 안 가고 저한테 오더니요. 제 손을 탑쓱 잡더니 커다란 목소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무섭다. 네 이제 하나님 믿을 거다. 그랬어요. 진짜. 그러고는 이제 토요일 돼가지고 토요일 지나서 퇴원하고 애는 정말 손끝 하나 까딱 없이 살아가지고 주일이 됐는데 주일 그날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 첫날부터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남자 좌석에 제일 앞자리 제 남편 자리입니다. 맨날 기도했는데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그 자리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첫날부터 은혜를 받고 정말 살아계신 무슨 사람들에게 가서 말만 하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성이 살리신 하나님 그러면서 전도도 엄청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셋이 고향의 제시들 다 지옥 가겠다면서 그 교회 세우는 데도 앞장서서 교회도 세우고 엄청 성경 충만하고 저는 이제 성경을 그때 30대 초반에 계속 성경을 몇십 독 읽었어요. 정말 저는
사람들하고 교제도 잘 안 해서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 하루에만 읽고 또 읽고 성경 읽다가 울고 또 막 그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계시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한 30도 읽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싹 알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돌아오지 않는 영혼 때문에 하나님 너무 애 같아서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 부분 나오면은 제가 많이 울고 아버지 애타는 마음을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도한 것은 저희 친정 조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친정에 갔거든요. 이 친정 그때만 해도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조모님 시신을 딱 보는 순간에 조모님 지옥 같더라고요. 우리 조모님이 너무 점잖으시고 좋으신 분인데 제가 가서 한 번도 전도를 못해서 제 산다고 핍박박 파느라고 그건 딱 보는 순간에 조모님이 지옥 가셨더라고요. 막 무서워가지고 막 뻐등뻐등 이래 돌아가셨.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모님한테 복음 전하지 않은 거 정말 잘못해서 막 회개하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있으면은요 이 속에서 막 불이 났어요. 지금도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있으면 그래서 막 쫓아나가서 전도하고 하여튼 우리 집 옆에 그 거제수프라고 있었어요. 이 거제수프 아줌마가 싸움쟁이 맨날 손님들하고 맨날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수프에 물건 사러 가면은요 무서워서 또 나한테 시비 걸까 싶어서 물건 사가지고 나오면서 그 문턱이 있는데 탁 뛰어 나오면서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하고 쫓아 나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는데 그 위에 무슨 선반에 뭐 이상한 단지 같은 거 입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줌마가 어느 날 조용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사를 갔더라고. 그 동네가 조용하더라고. 근데 몇 달 뒤에 어느 날 제가 외출했다가 집에 오니까 우리 대문 앞에 어떤 아줌마가 어슬렁어슬렁 보니까 그 아줌마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예수신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예수신이 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모시고 가가 차를 대접하면서 얘기를 해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하고 딸하고 아들 둘이 5가족인데 딸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가자 이러면 일하던 거 다 두고는 이 속삭이는 대로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도 잘리고 이제 막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갖다 넣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이제 무당 불러서 큰 굿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밤새도록 굿을 하고는 마지막 하는 말이 이거는 내신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럼 어쩌라고 우리 딸 어쩌라고 이 큰 무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이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거는 내신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신이라 해야 된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예수신이 뭔가 생각하니까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때 그 애기 엄마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거기가 예수신인가 보다. 그래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그 집을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여 있으라 했거든요. 그래 갔더니 25년 동안 애기 동자 신을 섬기고 하여튼 엄청나게 했는데 그 섬기던 걸 다 끄집어내 왔더라고요. 정말 징그러운 것을.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다 사르고 그날 밤에 가족 5명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딸은 자연적으로 낳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고 제가 어느 날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지요. 끄떡끄떡 걸어가는데 해골이더라고요. 해골이 끄떡끄떡 걸으면서 저 불이 있는데 불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눈에 확 보여가 제가 놀래가지고 가서
아저씨 거기 가면 불속입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하면서 저 따라오세요 이랬더니 이 여자가 미쳤나 하면서 막 그러고 그때는 미친 듯이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교회처럼.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전도 동력 세미나를 막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처럼 이렇게 작정을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그때 엄청 받았어요. 작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 그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간이 확 부풀어 올라가지고 제가 작정을 10명 할까 하다가 동그라미 한 개 더 해가 100명 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 이름도 제가 자기는 자기 하는데 제가 또 제열 이름으로 100명 했어요. 그래 집에 가서 제가 나도 100명하고 당신도 100명 이랬더니 이 사람이 돌았나 하면서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100명을 어떻게 하라고 나는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진짜 교회에서 그렇게 간이 이만큼 부풀어 올랐는데 그 소리 하니까 그냥 걱정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시험에 들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딱 적어냈는데 그래가지고 한 며칠 동안 교회도 가기 싫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그 부정적인 말을 딱 들으니까 그 말이 저를 확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나 씨름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한 달 딱 앞두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이제 늦둥이 딸도 하나 있었거든, 3살짜리.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장부를 하나 호구조사 하듯이 장부를 하나 다 해가지고 모자 쓰고 운동화 신고 선물들 막 준비해가지고 그 애 울고불고 하는 애를 놀이방에 데려다 주고는 집집마다 다녔습니다. 우리 거제리 안동네가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한, 오죽해서 우리 거제교회 보고 거지교회라 할 정도로 너무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동네 오늘 이 교회처럼 동네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호구조사 하듯이 가서 이제 주인 이름 적고 가족들 이름 다 적고 나이 적고 그다음에 세대를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이름 다 적고 그리고 이제 대답해 주는 사람에게 선물 드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총동원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이제 군부대 버스 대절해가지고 1000명도 데리고 오고 또 어떤 분은 부산 시내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어른들 데려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36가정을 만나가지고 총동원 하기 전에 이미 교회 등록을 시켰어요. 가니까 집집마다 찾아가니까 어떤 집은 교회가 가고 싶은데 누가 아무도 인도해 준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딱 만나서 오고 어떤 집은 아저씨가 몸이 아파서 뭔가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또 하고 정말 찾아가니까 있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안 찾아가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걱정만 하는데 진짜 찾아서 나서서 그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막 확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미친 듯이 저녁 되면은요 저희 남편이 와서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완전히 또랗다 하더라고요. 오직 전도에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전도를 하는데 제 남편이 이제 배 타다가 왔잖아요. 배 타다 와서 직업도 없었는데 우리 집을 이제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집 지어달라 하더라고요. 갑자기 성우주택 건축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에 막 미쳐가지고 할 동안에 우리 남편 그 사업장에 불티나게 온 전신 사람들이 집 지어달라고 완전히. 그래서 그 당시 거제리 안동네 벼락부자 난다 할 정도로 막 물질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좀 이상하거든요. 저 사람이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네. 그래서 이제 마음껏 하라더라고. 돈 필요하면 다 쓰고 마음껏 하라더라고. 그래서 돈도 그때 엄청 많이 썼어요. 돈이 없으면은 전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많이 풀고 그 이쪽에서 제가 조금 쓰면 여기는 엄청나게 하나님 부어 주시니까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엄청나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청장을 김미자 이름으로 1000장, 최재열 이름으로 1000장, 100명 하려면은 1000장은 뿌려야 되거든요. 100명 할 건데 100명 100장 뿌리면은 10명밖에 안 옵니다. 100명 할 거 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스탬프 그걸 해가지고 강강 찍어가지고 그 2000장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미친 듯이 완전히 그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얘기만 잠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엄청 미친 듯이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 앞두고는 그 주에는 저녁마다 이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 그날 나오려고 한 분들을 식사 초대를 하는데 가족들 때문에 저녁 식사 때문에 못 오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김밥을 쌌습니다. 김밥도 소고기도 넣고 엄청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가족들 수대로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식사 그때 이제 그 뷔페 정원 뷔페라고 되게 비쌌거든요. 거기에 저희 남편이 이제 식사 초대해야 되니까 차 가지고 와서 사람 실어다 날라야 된다 하니까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가 와가지고 한 주 동안에 매일매일 이분 저분 막 엄청 식사 초대를 많이 했거든요. 하고 김밥도 그렇게 많이 나르고 하여튼 그렇게 미친 듯이 하니까 이제 당일이 됐는데 김미자 이름으로 319명 나왔고 최재열 이름으로 190명이 나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로 제가 전도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그 나가면은요 만나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 거제교회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 부감 집사님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왔어. 저보고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 제가 우니까 그분이 놀래가지고 교사 안 해도 되니까 울지는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제가 똥똥 뒤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만 기회 달라 했는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하는 데 있지요. 엄청 정말 그 아이들 데리고 그냥 그 4학년 아이들 4명을 주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교회로 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이제 제가 전도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 마당에서 다 무릎 꿇으라 해가지고는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부터 사직운동장까지 가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직운동장 옆에 아지트를 하나 정해놓고 이제 그 짜장면도 사주고 그래 전도 보고를 받고 이랬는데 처음에 4명 갖고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았어요. 25명이 됐어요. 그 아이들 막 마당에 교회 마당에 꽉 앉혀놓고 막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 이제 아지트에서 모여가 전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어떤 애가 이러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선생님 제가요 어떤 아저씨 보고요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저보고 니나 10원 받아라 이러더라네요. 그러고 또 한 번은 전도하고 있는데 저쪽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놀래가 가서 보니까 우리 성훈이라는 애가 지 또래한테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니까 그 애가 부처님 믿어야 극락갈 수 있다. 그 둘이서 붙어가 하다가 고마 둘이서 확 붙어가 싸워가지고 물고 뜯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그래서 싸움 말려가지고 야 오늘 일단 후퇴 자 부모 오면은 막 끌끼고 이랬더라고요. 부모 오면 오늘 큰일 난다. 빨리 후퇴 빨리.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 반에 출석부에 애들이 한 100명이 적혔어. 엄청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번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듣고 싶으신 분은 오후에 절대 어디 가지 마시고, 예, 엄청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철 따라 피는 꽃의 영화가 짧음을 보이시며 우리의 인생도 그러함을 가르치시는 주님,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드린
삶과 시간만이 남게 될 것을 알게 하시니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시고 언제나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인 이 함영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의 성도들 보니 너무나도 믿음이 좋고 뜨겁습니다. 범사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도 그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를 묶으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세계로 날아오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성과 야성을 지닌 복음의 파수꾼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함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뿐 아니라 우리 부산과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시키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성경 30독 하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30독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영혼 구원이랍니다. 여러분, 전사님을 통해서 제 안에도 좀 식어진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1년 365일 중에 하루 정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에도 청년들 다 포함해서 함께 또 이 메시지 듣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